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이제 제자들을 향한 그 가르치심이 끝이 나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로 본격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체포가 되어지고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18장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의 체포되어지는 장면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하느라고 시간이 길게 주어졌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짧게 하려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데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은 예수님은 이 길을 걷기 위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는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지만은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하고서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들의 욕망대로 자기들의 욕심대로 예수님을 체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이제 세상에 자신을 주는 거죠.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힘에 눌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서 지금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감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힘이 약해서 두려워 떨면서 막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문하고 여기에서 자기들의 욕망을 다 드러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도 주눅이 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시는 모습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볼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8장부터는 예수님의 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 근세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서 그 예수님의 위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입장으로 볼 때에 예수님을 죽여야만 그 세상의 그 욕심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인간의 배신과 그 연약함 속에서도 그 구원 사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명확히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자, 이 말들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십자가를 짐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왜 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필요한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만 제 사함이 사람들한테서
제사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사함이 주어져야 저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 이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저들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연합 가운데 들어가서 그 그늘에서 그것을 즐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세상의 욕망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욕망은 자신이 여기에서 자신의 그 어떤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뭐 하늘의 것하고는 하늘에 신령한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로 배부르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예도 되고 권력도 되고 어떤 여러 가지 물질도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은 바로 사람의 뜻대로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사람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 세상의 어떤 대립으로 보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앞으로 되어지는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과 세상의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사람의 뜻이, 사탄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바로 사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부류가 갈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것은 알곡과 쭉정리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결국에는 뭐예요? 천국과 성경이 말한 대로는 지옥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들은 영원히 멸망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즐거이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을 오히려
이 십자가의 길에 그냥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피하여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자진해서 순종하는.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예수님은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그 확신,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확신이죠.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사람으로 얘기할 때 자신만만하게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주저함이 없어요. 당당하게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제사하여 주는 길이고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대신 짐을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삭을 받는다. 대속의 죽음을 죽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그 아들이 이 분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할 것 같으면 죄를 짊어진 그 육체가, 예수님이 죄를 짊어졌다고 신성이 더러워진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짊어진 것은 바로 인간의 그 육체적인 소욕으로 말미암은 그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인성이 죄를 짊어진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성이 죄를 짊어져 갖고 신성이 죄로 얼룩져가 더러워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예수님의 신성이 죽으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성육신이잖아요. 그 육신이, 그러니까 인성이 바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 아버지와 분리가 되어지는 이것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내가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자진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로 제사하고 바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자 구원하시고자 하니까 세상은 그게 싫은 거예요. 세상은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미혹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고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디에서 살아가느냐?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의 육체의 정욕대로, 그리고 저들의 마음의 원함을 따라서 저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욕심을 따라서 행해라. 하나님의 말씀 들을 거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그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하니까 세상은 야 우리 편에 안 된 그 예수님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죽이라. 이게 세상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이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집어넣고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요? 이 전쟁이 알곡과 죽정이가 나누고 지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겁니다. 이제 그거는 앞으로 가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할 때부터 지금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지금까지 뭐요? 계속 세상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북쪽 이스라엘이 처음에 왕이 여로보암이 이랬잖아요. 그래 우리가 여로보암이 바로 당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바로 이가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바로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정녕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이 이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끝까지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질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가 통째로 망하게 되어진 것, 아수르한테 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이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한다 이렇게 싶지만은 그런데 결국에는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가는데 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그것이 없어요. 아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자신만만하죠. 우리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확신 가지고 걸어가잖아요. 다 아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맞이할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정신 차리고 깨어갖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세상이 내게 환난을 가져다 주고 고난을 가져다 주고 핍박을 가져다 주더라도 우리는 아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모든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아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면서 우리의 결국은 뭐예요? 바로 구원이잖아요. 완전한 구원을 얻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바로 그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확신 가지고 자신감 있게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제가 그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다 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알고 그리고 이 길을 걷고 나면은 마지막에 분명히 낙이 온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처럼 그 분명히 평안이 온다. 분명히 구원의 삶이 주어진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완전한 삶이 주어진다. 알고 가니까 평안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들을 환난을 가져다 주고 핍박을 갖고 박해를 하고 할지라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들이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러한 고통을 받게 되더라도 결국은 너희들은 승리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보면서 주눅 들고 두렵고 담대하고 괴로워하고 이게 아니라 아는 길을 걸어가는 자로서 그리고 완전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가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17장에 있었던 이 모든 일이 이제 기도가 다 끝나고 이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마지막에 가셨다는 것은 평상시에 자주 들리는 곳이었는데 가룟 유다도 알고 모든 제자들이 평상시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베다니하고 예루살렘하고 사이 중간에 있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이 조용한 곳에 자주 들렸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르치심이 있고 거기에서 기도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는 가셨는데 왜냐하면 이제 곧 있으면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명절 때 특히 붐비고 소란스러웠는데 바로 성박 이 겟세마네 동산은 비교적 조용하고 기도하기에 좋은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을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 유다가 지금 나갔잖아요. 만찬 석상에서 나갔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할 일을 하락하고 이제 다른 유다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시리라는 것을 유다는 이미 알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왜 그곳에 갔을까? 가룟 유다도 아는 왜 그곳을 갔을까? 오히려 피하여서 가룟 유다가 그곳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곳에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상하고 다른 곳으로 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아는 분명히 그곳에 갔을 것이다 하고 예상할 수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을까 했을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체포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평상시와 같이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유다가 3절에 보면은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군대와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그 아랫사람들 하인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습관을 따라서 평상시와 같이 그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는 누구와 함께?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그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서 얻은 그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또 뭘 가지고 등과 횃불과 또 뭘 가지고 왔어요? 무기를 가지고 이 동산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갔는데 유다는 군대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준비해서 이 동산으로 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룟 유다는 검찰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 지금 범죄자를 체포하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사람들 데리고 무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그런데 평상시에 예수님이 무슨 군대를 거느리고 싸움을 하고 그랬던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상에서는 나타내는 게 뭐예요? 힘입니다, 힘. 그러니까 그 힘을, 세상에 그 힘을 가시를 하는 것이죠. 군대를 데리고 무기를 가지고 오는 것은. 그래서 검찰이 범죄자를 체포하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체포하러 오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완전히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잡고자 온 것이죠. 자, 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뭐요?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 저들이 유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다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시고서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걸어가야만 되는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 다 알고 예수님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는 말이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저들이 와서 예수 어디 있느냐? 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래서 저들이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라 이르시되 내가 그리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나는 아닙니다 하고 뭐 피하든지 그렇게 부정을 하든지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누구를 찾느냐 다 알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다 하니까 그래 내가 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 여기에서 보면은 뭐예요? 주도권을 가룟 유다나 그 군대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은 지금 예수님이 주도권을 갖고서 이걸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자기의 욕심대로 행한다고 행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섭리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라보는 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 즉 인간의 그 자신의 유익, 욕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세상 근세와 결탁한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리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자, 이게 또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이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니라 하니까 그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을 하는데 바로 그들이 물러가 갖고 놀라든지 어떻게 했든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질 만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많은 근세를 가지신 분이시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때에 그 증거가 이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유다가 이끈 그 군대와 그 하속들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왔지만은 저들은 예수님의 근세 앞에 내가 그리라 하는 그 말씀 앞에 저들은 꼼짝도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 앞에 엎드러지는 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신비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자, 가룟 유다도 그렇고 그 가룟 유다와 함께 온 군대와 그리고 하속들도 그렇고 바로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저들이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 앞에 전부 다 뒤로 물러가가 엎드러지는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진짜 소문에 듣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도 이때에 바로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7절에 보면은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다시 이제 4절과 5절에 있었던 말씀을 반복하는 거죠. 너희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희에게 내가 그리라 하였으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지금 6절에 일어나는 일과 같은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간증도 합니다. 야,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한 일을 우리가 분명히 맞이합니다. 분명히 맞이하지만은 사람들은 뭐요? 그때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입장이 되어지더라도 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7절과 그러니까 7절과 8절에 4절과 5절이 반복되어지는 질문이 나오죠. 그러는데 이들은 그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도 요동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놀라운 그 표적 앞에도 저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면은 나를 찾고자 하면은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여유를 가진 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고자 하면은 그래, 날 잡아가라. 나를 잡아가는데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구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 요한복음 6장 그 39절이나 17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그것이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볼 때에 이 제자들은 분명히 하나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돌아가게 질 것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왜? 하나도 잃지 않았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대로 성취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들이 가도록 용납하라 했을 때에 분명히 이게 어찌되었든 용납이 되어질 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은 붙잡히고 제자들은 보호를 받는 그런 입장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17장에서도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서도 저들을 보존하고자 했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는 거기에서도 나타나지만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억울하게 잡혀가는 입장이지만은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있잖아요. 그래,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러니까 이게 끝이다가 이런 생각도 아니고,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은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는 길이고, 분명히 이 길을 걸어가고, 나중에 부활이 있고 성천이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저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되어지리라는 거, 이 모든 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 제자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하면 또 뭐요? 조금 더 해주겠나 안 해주겠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라도 예수님처럼 확실하게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려는 그 말씀에 의하여서 다 깨닫고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질 때 그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근세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생명처럼 받아들이느냐,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 예배 때 출애굽기를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처럼 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생명처럼 담겨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행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곧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되겠나 안 되겠나 의심하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확률을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도 뭐야? 모든 것을 다 당할 일을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 당해서 결국은 세상의 법칙대로 죽어가는 거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아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걸 다 아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에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핍박을 당하든지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은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서 우리를 괴롭히고 환난 가운데 집어넣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당당해져야 되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진정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연합하여 있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베드로가 칼을 가졌잖아요. 칼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진짜 칼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성질을 급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1절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유다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군대와 하숙들을 데리고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그건 힘과 힘의 대결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에요. 사명이니까. 그 일을 위해서 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칼을 가지고 이들을 대적하고 그런 입장이 아니다. 이건 내가 걸어야 될 길이고 하나님 성부의 뜻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십자가를, 그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그 다가오는 그 고난을, 그 다가오는 그 환난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걸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이름 때문에 당해야만 하는 그 모든 일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 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가겠느냐 이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온전히 죽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을 때 바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욕심을 내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지만은
그것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 모든 일을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제가 자주 읽어드렸잖아요. 여기에서 16장 24절을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내 목숨을 구하고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신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삶을 사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 그게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오직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사명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래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살아가면 나의 기쁨이 되겠죠.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그 순간에도 아무것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어떤 길을 가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아버지의 뜻대로 주어진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우리 길입니다. 거기에 우리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걷고자 해야 되죠. 예수님의 방식대로 우리는 순종을 하고자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칼로 싸우지만은 예수님은 뭐요? 아버지의 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심으로 싸우는 거예요. 세상은 이겼다 싶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지는 것이 되어지죠. 세상은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하니까. 세상은 무기로 예수님을 제압하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말씀과 순종으로 십자가로 바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래 세상으로 볼 때는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다. 우리가 승리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힘이 없어서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12영도 되는 그 천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이기고자 하면 어찌 이기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은 그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너는 내가 그 5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가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얼마든지 이 십자가를 안 짊어질 수 있고 즉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서 이걸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오직 말씀을 성취하고자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와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는 유일한 승리의 도구입니다. 세상은 그걸 모르죠. 세상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자신들의 욕망으로 승리를 얻고자 했죠. 그러나 그 승리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잡혀가는 거죠. 제자들은 보냄을 받고 이제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앞에 끌려간 그 예수님은 무서워서 벌벌 떨까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당당함, 아는 길을 가니까, 승리의 길을 걸어가니까, 사명의 길을 걸어가니까 당당함이 저는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봅니까? 초라한 모습을 봅니까? 저는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모든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그 무리들을 지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초라하고 연약한 자 같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 앞으로 다가올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